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다수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코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든든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들었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유대교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 내시였던 사람, 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 빌립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맞아들였는지에 대해서 놀라운 경험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그 장면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가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저의 선배 목사님의 아버지께서는 어릴 때부터 늘 그 아침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기도를 하는데 꼭 그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 사울 임금이 회개하고 바울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뭐 이렇게 항상 그 사도 바울의 그 옛 이름이 사울이었다는 데서 갑자기 구약의 사울 임금이 떠올랐는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울과 이 사울은 다르죠. 사울 청년은 바로 앞에 넘어가게 되면 그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현장에서 당연히 그가 죽을 일을 했다라고 그 가편 투표를 했고 증인이 되었던, 율법의 증인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우리가 뭐 쭉 이렇게 잘 아는 것처럼 서신서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사람이 되는데요. 그 서신서 곳곳에서 자기의 행적들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소로 보내었다라는 얘기가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의 고향으로 갔고, 이 다소는 그 예루살렘 북쪽에 위쪽에 있는 터키 반도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죠. 그래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소 부자였던 것 같은, 어쨌든 부자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율법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율법을 사실은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서는 딱히 문벌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어릴 때부터 정통 유대교에서의 그 공부를 철저히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했고 논리학에 정통했고 또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도 아주 능통했습니다. 헬라 문화 그러면은 그리스의 그 철학과 문화가 다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들이 이 터키 반도로 건너왔고 아마 그 그리스 선생님으로부터도 배웠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유대교도 정통했고 헬라 문화에도 정통했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나이로 친다면은 예수님과 거의 동년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던 사람. 그가 뭐 성전을 늘 해마다 방문을 했지 않겠습니까? 유대교가 되면 열심히 했으니까 유대교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고 그때 아마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들을 듣고 보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병고침, 그리고 기적, 예수님의 성품 뭐 등등 많이 들었을 겁니다. 들으면서 그가 판단을 했겠죠.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밥 먹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가 받았던 율법 교육에 근거해 본다면은 예수님의 이 행동들은 거의 이단아에 가깝겠죠. 그래서 정통이 아니다는 거죠. 정통 아니야. 틀렸어. 라고 그렇게 정리를 이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당연히 그 죽을 일을 했고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소문이 들리기를 그가 살아났다는 거죠. 무슨 그런 일이.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열심히 그 살아난 것을 증거하고 다닌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그 스테반이라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설교를 하는데 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지난번에 우리가 스테반의 설교를 잠깐 요약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회복될 것이 틀림없는 그러한 정통의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의 역사를 살짝 비틀면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틈만 나면 떠났었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보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죽여왔던 사람들이었고 선지자의 피가 지금 울부짖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을 때 갑자기 속에서 뭐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냐고. 저기 있는 저 사두개인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바리새의 문화에 속한 우리들 같으면은 얼마나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냐고. 이 엄중한 시기에 이 혼탁한 시기에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왔던 우리들마저도 도매급으로 전부 다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으로 취급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는 당연히 마땅하다라고 가편 투표를 했던 거죠. 그리고는 증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스데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이거 그냥 뒀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 길로 나서서 분위기는 반전. 그때 왜 분위기 갑자기 반전했다 그랬죠. 그래서 대핍박이 일어났던 그때에 같이 들어보니까 내가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없어져야 될 그런 아주 사이비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열심히 유대 지역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관원에 막 넘겼습니다. 사실 바리새인 하게 되면은 특별한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집단은 아닙니다. 그저 압력 단체에 불과하고 옛날 같으면은 그 조선조 말기에 해당되는 유림에 해당되겠죠. 사실은 유림은 벼슬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상소를 막 올리고 이러면은 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전체에 유림과 같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룹이었습니다. 그가 뭐 사로잡아서 사람들을 체포해서 관에 넘기고 할 수 있는 어떤 사법적 권한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서 넘기고 하는 열심을 보였죠. 급기야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했고 이디오피아로 가는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점점점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소아시아 지역 전체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나오겠지만 안디옥까지 갔단 말이죠. 안디옥은 저 위에 그 터키 반도에 있는 안디옥이잖아요. 그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흩어지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디까지 갔다고요? 다마스커스까지 갔다. 다마스커스는 지금 이라크의 수도지 않습니까?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들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이왕 열심을 낸 것 저기까지 가서 어떻게 그 이단을 전파할 수 있느냐. 특히나 그 동네는 내가 살던 동네, 다소와 그렇게 멀지 않은 동네. 거기까지를 어떻게 회파를 할 수가 있단 말이냐. 내가 가서 그들을 박멸하리라. 이제 외국까지 나가서는 열심만 갖고는 안 되니까 사법 권한이 필요하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해서 이제 증을 이제 받아가지고 체포 권한을 받아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대교로 바라본다면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사울만큼 열심인 사람은 없겠죠. 아주 대단히 열심입니다. 그는 정말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제대로 배웠고 아주 소수 특별한 엘리트 그룹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고 지키기 위해서 각종 규칙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 열심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박멸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며 나서는 이 사람. 우리 한국에서는 그 탕명환 씨라고 있습니다. 탕명환 씨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국에 있는 모든 이단 종교를 박멸해야 되겠다. 기독교 이단 박멸을 외치고서 기독교 이단 연구회를 만들어서 이단에 관한 모든 논리적인 아주 반박
문을 다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이단들로부터 여러 번 살해 위협을 당했었고 그랬던 사람으로서 한국 기독교에서는 그래도 이단 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로 본다면은 이 사울도 거기 그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굉장히 열심인 사람은 가만 보면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가만 보면 마음속에 뭐 좀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권의 사람들을 좀 만나 볼 때도 그래요. 운동권의 사람들을 만나 볼 때도 뭔가 열심히 막 달려가고 외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좀 성숙하기보다는 좀 거기에 좀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뭔가 상처를 막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더 과격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IS라고 지금 무슬림의 아주 극단적 행동파들 있잖아요. 이들도 역시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제가 페미니스트를 이렇게 혐오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비방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저도 어쩔 수 없는 남자라서 욱하는 부분이 간혹 있긴 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욱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페미니스트이자 자연보호주의자인 나는 외친다 이러면서 막 글을 올렸는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달걀을 열심히 드시냐 이러면서 달걀은 여성들의 이른바 월경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달걀을 먹어서 되겠냐 뭐 이렇게 외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닭을 가다서 키우고 사육해서 낳는 거 이런 환경을 바꾸자 이런 거 얘기하면 나 이해를 하겠는데 그걸 거기다가 비유해가지고 다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게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안 심합니까? 어쨌든 그런 가만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뭔 상처가 있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뭔가 되게 열심히 특심인 사람에게 마음에 뭔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나타나서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3번 정도 더 이렇게 똑같이 반복을 해서 사도행전에 쓰고 있는데요. 2번이네요. 오늘까지 3번.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아그리빠에게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얘기를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 14절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뭐가 덧붙여져 있냐면은 가시 돋친 채찍을 뒷발질하는 게 참 너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다. 가시가 돋친 채찍,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뒤에서 가축을 이렇게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는데요. 가시를 박아서 좀 잔혹하죠. 잔혹한데 때리면 그걸 막아보려고 뒷발질을 막 해요. 말이니까 뒷발질을 막 할 거잖아요. 참 고통스러워서 뒷발질을 하는 거죠. 네가 가시 돋친 채찍을 뒷발질하는 게 참 고생스러워서 내가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게 뭔가 이 아그리빠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헬라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본문에서 이 얘기를 딱 한번 써요. 헬라 사람들은 잘 알아듣는 얘기였던 거죠. 뭐냐면 헬라의 속담이거든요. 가시 돋친 채찍을 뒷발질하다. 이 얘기는 헬라의 그 유명한 있잖아요. 신화적 존재, 신하고 싸우는 헤라클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존재들을 일컬어서 신하고 싸우는 사람을 일컬어서 가시 돋친 채찍을 뒷발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니까 그 알아들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사울에게 뭐가 가장 상처였을까? 뭐가 가장 마음속에 힘들었을까? 그가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신에 대한 반항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이해를 하는 거죠.
네가 가진 열심, 네가 가진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을 뒤집어 보니까 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고 있는 거였다. 사실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종종 자주 있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로 특심인 사람들 가만 보면 여유가 없고 자유가 없고 뭔가에 매여서 쫓겨가고 있는 사람일 때가 있어요. 쫓겨가는 사람, 쫓김을 당하는 사람. 그의 마음속에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무거운 짐들이 풀림을 받고 노임을 받고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거기에서 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행해 나가는 그런 자유로운 헌신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좀 되게 여유로워요. 다른 종교인을 만나도 여유롭고 또 다른 좀 미성숙한 인들을 만나도 좀 품어줄 줄 알고 뭔가 따독여 가면서 좀 부근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반면에 모든 것 안 돼.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냐. 이러고 막 잘라내는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진짜 내 자신을 섬기고 있을 때가 많고 진짜 하나님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할 때가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만났을 때 그거 절대 안 돼. 그럴 수 없어. 라고 자기 자신의 신념을 붙잡고 자기 자신의 신념과 하나님하고 싸울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종교의 메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책인데 로마서를 쭉 풀어놨는데요. 종교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이거 절대 안 들어주면 큰일 납니다 하고 막 그거 붙잡고 내가 그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모든 열심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순복음주의적인 열심도 어떻게 보면 매여 있는 거고 사도 바울처럼 율법 하면서 매여 있는 대부분의 고신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그럴 때가 많고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의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종교의 탈을 쓰고서 합리화시키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여전히 CTS를 보게 되면은 유명 설교인으로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며 설교하고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우리가 이름을 뭐 욕먹이고 있는 수많은 몇몇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내면 속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자신이 있겠죠. 전 모 씨께서 저기 대학로에서 자기 나름의 이른바 교회를 한답시고 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그를 향해서 너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수많은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하고 싸워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속에서도 우리들 역시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을 때가 꽤나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싸움을 정직하게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울처럼 종교적 열심과 특심으로 위장하고 열심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는 착각한 채 실제로는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외적인 지위가 교회 안에서의 위치가 가정에서의 위치가 특히나 저처럼 목사라는 이러한 직분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잘 나는 섬기고 있다고 나는 가는 길이 실은 하나님하고 이 가시도신 채찍을 뒷발질하고 있을 때가 꽤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이 사울을, 이 청년 사울을 굉장히 불쌍히 여겼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기회를 만났고 다마스커스로 가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열심으로서는 최고 정점을 찍고 있던 그 시점에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른바 가시채찍으로 몰아가시는데 사울의 경우에는 그의 성격과 기질만큼이나 독특한 경험을 하죠. 신비한 체험을 했고 체험과 더불어서 눈이 멀었고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서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마스커스로 끌려갔고 충격이 너무 커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것. 완전히 사로잡혔죠. 다른 본문들 보게 되면 사로잡혔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강권적으로 그를 붙잡아서 이렇게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꼬꾸라지게 만들었는데, 이 강권이 진짜 강권일까 좀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죠. 신비한 체험을 주셨어요. 체험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죠.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막 엄청난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굴 속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천둥, 번개 다 지나갔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 모든 것 뒤에 세미한 음성, 침묵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들려주셨다고 얘기를 하죠.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체험 뒤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선택을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주셨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했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이방에 복음을 전할 사도로 내가 택했다라는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그리고는 끝이에요. 그 다음 길은 이 사울이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신비한 체험을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결혼한 많은 사람들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연애를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신비한 감정에 휩싸인 적이 한 번씩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놀라운 체험의 순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없나? 눈들이 다 이상해. 초점들이 다. 하지만 25년을 저는 아내랑 같이 살아오면서 그런 순간만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싸울 때도 있고, 그저 그럴 때도 있고,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도 있고, 그럴 때 더 사랑이 깊어져 가고 더 많이 자라나가는 것은 얘기 나누고 그 얘기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 속에서 내가 그를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하고 나를 들여나갈 때죠. 그것은 내가 하는 거죠. 사랑이 어느 날 뚝딱 주어져서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하고 나서 인격적인 결단을 하고 결단과 결단이 함께 만나서 서로 상승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인생인 거죠. 사울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자주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를 이 길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차를 뒤집었지 않습니까? 차를 뒤집었다는 이 놀라운 체험을 얘기할 때마다 청년들이 그럽니다. 나도 그런 경험 한번 해봤으면. 그럴 때 제가 그러죠. 아서라. 그러다가 부러지고 다치고 눈 멀고 그럴 때가 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그 특징을 알아서 어떤 사람은 디모데처럼 천천히 이렇게 그냥 이끌어 가실 때도 있고 사무엘처럼 천천히 이끌어 갈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울처럼 완전히 그냥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경험도 있습니다. 사람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나는 꼭 신비한 체험이 없어서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결단과 고백과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 중요하더라. 사실 이 시점에서 사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각 이름이 여기만 등장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나니아는 이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이 아나니아는 성경에 이름이 알려져서 참 오랫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지만 요때 말고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출신인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적어도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얘기 속에서 행동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볼 때 아마 이 사람은 이
다마스커스에 있다가 복음을 전도받은 사람은 아니고 어쩌면 예루살렘 쪽에 있다가 핍박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세월이 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는 사울의 소식을 들었고 사울이 지금 이곳에 우리를 사로잡으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여기곳에 와서 사로잡으러 간다라고 할 때 굉장히 두려움도 찾아왔을 거고 때로는 강하게 맞서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전투 의지를 다지고 있었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지요. 사울을 찾아가거라. 찾아간다는 얘기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고 찾아가는 거니까 그에게는 뭐 직접 고백하고 끌려가라는 얘기죠. 사로잡혀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 사람인데요라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죠. 이러 저 하다. 가라.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갑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주님이 가라 그럴 때 간다라는 것. 주님이 어떻게 나도 이렇게 주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시면 나도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주님과 더불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직접 전음으로서 소리를 들려주신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못 듣는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가 집 앞에서 이렇게 헌대를 핥고 있다가 둘 다 죽었어. 하나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 다음에 부자는 나쁜 짓 사서 망해가지고 지옥에 갔는데 나는 비록 여기 있을지라도 내 있는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너는 제발 일로 오지 말고 말 잘 듣고 아브라함 품에 가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에 다 적혀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만나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할 거다. 하나님은 때때로 신비하게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평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얘기인지 내가 그냥 꿈에 본 건지 지나가는 헛소리였는지 알아차릴 길이 없다는 겁니다. 평소에 말씀 묵상을 잘 하는 사람이었기에 아나니아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찾아갔죠. 첫 마디가 뭐였냐요? 첫 말씀이 뭐였어요? 아나니아가 17절이죠. 뭐라고 불렀어요? 부르기를 형제 사울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왔고 했던 행적을 알고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찾아가서 형제 사울이여라고 만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소문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정말 어려움 속에 갇혀 살고 있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선뜻 다가가서 형제여라고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게 성령 앞에 열려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성령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좀 마음을 열어봅시다. 형제 사울이여. 그러고 나서는 참 사울답습니다. 눈이 뜨여졌고 세례받았고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나가서 어찌된 일인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20절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는 그동안 사도들의 고백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는 전도의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용되어지는 구약의 용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나 이제 곧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전도 문구가 되기까지 이제 공식화되어서 드러나는 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대단하죠. 그가 가지고 있던 구약의 수많은 지식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예언 속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라고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택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의 학식과 그의 이 율법에 대한 정리, 해박한 논리학 이런 게 수많은 서신서를 가지고서 이제 신약의 얘기를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택함인 거죠. 다른 사람은 다르게 또 택함을 받았잖아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사도로서 택함을 받았었고, 우리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그 다음에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사는 거고,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사랑하고 사는 게 목적일 거고, 두 번째는 살아가면서 나의 은사와 나의 삶을 따라서 나의 캐리어를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하고 살라고 주시는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지금 무척 물론 갈등 중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목회의 길로 들어서고 나서 이렇게 목회를 내팽개치고 그 조현병 환자들과 이렇게 맨날 어울려 지낼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정말 생각을 못 했었는데 4년 전부터 이렇게 만남이 계속되면서 지금 너무 즐겁고 행복한 교사로서의 제 달란트가 이런 곳에서 발휘되어지고, 그리고 국어교사로서 함께 만나서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요즘 많이 충격 속에 있어요. 지난주 중에는 한 분이 여기 와서 전화를 했어요. 저는 저기 다른 데 있는데, 누구였냐면은 조현병 환자의 어머니였어요. 그때 제가 어머니들과 함께 책 같이 읽고 대화 나누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다고.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간다고. 신기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여러분에게 미안해요. 조현병 환자들과 많이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다음에 제가 한번 밥 쏠게요. 뭐라고? 줄 서면 됩니다. 네. 제 비서 하주은에게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각자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뭐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것들, 혹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들, 그 속에서 달란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인생 어느 순간인가 이게 펼쳐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논리가, 사도 바울의 이 공부가 빌립보서 이야기 같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때문에 그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지만, 다 버렸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 재사용하셔서 그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 한 사람이 이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했고, 그리고는 이 놀라운 변화 때문에 다마스커스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난리가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분위기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23절의 얘기잖아요. 여러 날이 지나서인데요. 이 여러 날이 지금 며칠이 지났다. 이 다마스커스에 가서 이 변화를 경험하고 곧바로 증거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 여러 날에는 다 이게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러 날이라는 한 단어에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까지 녹아 있는 거구나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곧바로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했지만, 이 놀라운 이 일을 쭉 펼쳐낸 게 아니라 그 뒤에 따로 한 3년 정도는 따로 혼자 독수 공부하면서 그동안의 율법 배운 거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것과 함께 연결해서 내면에서 깊은 정리와 성숙의 시간들을 가졌을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나고 다시 왔다는 얘기죠.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더 확신 있게.
다양한 변증가로서의 변모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죽이려는 음모가 벌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 보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25절 보니까 제자들이 사울을 이렇게 광주리에 달아내려서 도망시켰다 되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벌써 사도 바울의 이제 조금 있으면 바울로 나올 건데 바울의 제자가 등장해 있는 거죠. 불과 며칠 사이에 제자가 등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고 그 사이에 그의 변증에 아주 그냥 녹아들어서 제자도 탄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라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숫자가 막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핍박이 일어나고 탈출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건 이제 그 다음 사건이잖아요. 예루살렘 갔는데 3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의 검증 과정 속에서도 검증이 안 됐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소문이 두려워서 이 사람을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안 된다고,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아나니아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가서 형제여 하고 안수하고 그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이 힘든 사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막 펼쳐내는 거죠. 그때 또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나바. 이 바나바는 위로자였고, 위로자라는 이름이었고, 구브로스 출신이었고, 부자였고, 이 사람이 재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통에 그의 친구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질투심 때문에 팔아서 어떻게 하려다가 죽었던 사건이 벌어졌던 사람이었고, 이미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이 바울과 더불어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고 3년 동안 묵상의 과정을 거쳤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이 사람 바뀌었다라고 신원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더불어서 얘기를 나누죠. 대단한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근데 이 변증이 뛰어나니까 어때요? 29절을 보니까 유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헬라 말을 하는,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변증을 하는데 아주 뛰어났어요. 사도들이 증거해왔던 그 앞서서 베드로라든지 기타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얘기했던 게 가만 보면 구약을 짬짬이 인용하면서 약간 논리적인 해석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뭐 이러는 본문들을 우리는 좀 만나긴 해요. 베드로 인용하는 것들을 보면요. 그래도 사도니까 사도의 권위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조금 그 시기 이러는데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막 그냥 쫙 펼쳐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헬라의 논리학이 탁 받쳐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바리새파 쪽에서 등장해서 죽여야겠다. 그래서 그를 다시 이제 다소로 파송하셔. 고향으로 잠시 피신해 있으라고. 다소로 갔고 거기에서도 이제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겠죠. 그러는 사이에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서 나갔더라라는 얘기가 펼쳐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음에 자기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하고 뭔가 투쟁하고 있었던 자기만의 어떤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기의 내면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사람이 바뀌어진 다음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가 가서 개인적인 묵상의 3년의 세월을 보내었던 것부터 해서 주변에서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처음에 형제여라고 붙잡아 주었던 것부터 해서 이 바나바가 그를 지지해 주었고 세워 주었던 것부터 해서 그의 제자들이 바구니에 달아내렸던 것부터 해서 다소로 보내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 사울 청년에게 붙어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그 세월 속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그의 활동들 속에서
인격은 뒤따라가서 이 활동보다 조금 인격적인 성숙은 좀 항상 뒤따라가잖아요. 뒤따라가고 있는 인격적인 성숙을 돕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나서는 것들도 보게 될 겁니다. 쭉 가게 되면.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옆에서 챙겨주고 세워주고 뒤따라가면서 설거지해주고 다른 사람들 방해를 이렇게 막 치워주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여기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셨는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의 손길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죠. 5월은 스승의 달이라고 그런 분들을 뭐 개인적으로 찾지는 못할지라도 한 번씩 마음에 떠올려 보며 감사 인사라도 감사의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가 여기 있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애쓰고 있는 목자를 비롯해서 또 목자가 싸울 때 목원들이 챙겨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그런 것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함께 눈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들도 떠올려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품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있는가. 바나바처럼 아나니아처럼 남들은 다 안 되라고 얘기하는데 그를 품어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대학 시절에 IBF 활동을 하면서 제 자신이 워낙 성격이 모난 사람이고 제가 워낙에 좌충우돌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러는지 몰라도 제 그 조원 중에 한 명이 자매였는데 성격이 워낙 좌충우돌하고 남들이 볼 때 과격하고 힘든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이제 LTC를 마치고 리더로 세워져야 될 때가 되었는데 다른 모든 리더들이 다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성격 때문에 안 돼. 그럴 때 제가 나서서 그랬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요. 이 자매는 제가 지켜보니까요. 가능합니다. 아니 뛰어난 사람입니다. 세워줍시다. 그래서 그 자매가 리더가 됐고요. 그럼 담당 리더가 리더라고 세우자고 하는데 합시다 해서 세웠고요. 그 자매가 정말 놀라운 역할들을 많이 감당했고 얼마나 많이 성숙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지 몰라요. 뭐 제가 얘기하면 다 알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딸이 엄마랑 좀 닮았다는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성격과 기질과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럼 또 알만한 사람은 알 거예요. 그의 딸. 어쨌든 그런 여러분 바라볼 때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치지 않고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품어줄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동성애 얘기 잠깐 했잖아요. 이슈가 되는 동성애를 본인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난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아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혹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품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안을 만나면 모르겠죠. 그때 어떻게 행동할지는 지금 여기서 결정돼요. 지금 내가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힘들고 모나고 우리 가정교회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 명 이상은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고 맞이하고 주님 안에서 품고 같이 내가 못나서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같이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연습이 되면 그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연습이 안 되면 그분을 만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도 중요한 주인공이지만 그를 주변에서 챙겨주었던 수많은 사람이 더 중요한 주인공인 것 같고요. 사실 그를 여기에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실제로 마음 졸이며 다 기회를 보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그 상황을 만들어 갔는가라는 예수님이 더 주인공이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딱 그때 그 순간에 나를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고 환경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옆에서 붙여주어서 지금까지 오게 했던가? 그런 예수님이 참 고마울 따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좀 기도할 때 좀 눈을 감고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좀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주님,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참 주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 기도를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 또 내 주변에 내가 좀 격려하고 챙겨야 될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잔손길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마음 쓰고 애쓰고 품기를 원합니다. 라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고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보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